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더라도요, 정말 아멘 크게 하시고 같이 예배할 때 그 안에서 정말 그 안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은혜 받는 것, 영적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작든 크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 틀어놓고 그냥 받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그냥 이래고 저래고 누워서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린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차원을 따져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원부터 4차원을 이야기하는데 점에서 시작해서 선, 면, 공간 3차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4차원은 보이지 않는 곳을 4차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이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하여 5차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5차원 이상 10차원, 100차원, 1000차원도 넘어서실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기를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세상 차원과 하나님 차원, 하늘 차원이 다르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볼 때 보이는 세상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사람의 육체가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혼이 있고, 또 보이는 물질 세상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요, 보이는 이 땅의 전쟁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늘 전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더라 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큰 전쟁이 있는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의 삶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있는 역사를 찾아 돌아가는 고고학을 보는 자들이 아니고 실질적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우리는 사람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과거가 없고 현재가 없고 미래가 없는 모든 것이 다 유일한 동일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과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하루에 죽은 인원이 23,000명이라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진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가는 것을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일자무식이고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는 인생 살아오면서 많은 삶에 대한 삶의 명철, 삶의 지혜가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들을 보완하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이요, 이 자전거를 놨는데 그 자전거를 잃어버렸대요.
도둑이 그 철사를 끊고 가져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산 자전거를 사면서도 마음이 불안해서 거기 자전거포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아저씨, 절단기도 자를 수 없는 그러한 쇠사슬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주인은 하는 말이, 있지. 아주 이 절단기를 자를 수 없는 그런 쇠사슬, 특수사슬이 있어. 그럼 그거 하나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자전거에 알맞은 만큼 절단기로 잘라서 주더라는 겁니다. 그 절단기에 잘라지지 않는 거를 구했는데 절단기로 잘라서 주더라는 거지요. 그것도 절단기에 잘라지지 않는 거라고 말하면서 준 그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모순이란 말은 창모 방패순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창과 방패를 사라고 팔고 있는데 선전하면 말합니다. 이 창은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이고 이 방패는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라고 이야기해서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은 서로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에는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하여서는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 키와 같은 이 해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 승리가 성경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애굽에 대한 이 비밀을 우리가 볼진데 이스라엘의 태와 같은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애굽 안에 태에 수태하게 한 것이 야곱으로 인하여 요셉을 통해 그 애굽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수태하게 하시고 때가 참에 그 가운데서 수태한 아이를 그 가운데서 해산하는 것이 출애굽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태와 해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원리를 같이 보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차원을 말하고 있을진데 성장 단계도 사람에게는 있어요. 사람에게는 갓난아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모든 손이 다 부모가 다 해줍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울고 먹고 자고 싸고 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면 또 가운데에 그 모든 걸 먹여주고 다 치워주고 입혀주고 그 아이를 얼려주고 돌보아주는 그 모든 일은 다 부모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됐을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이제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가르치게 되죠. 이걸 해봐라 저거 해봐라 네가 하면 어떻겠니. 각각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순종을 가르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장년이 되어지고 독립하게 되면은 그 스스로 여태까지 배워온 그런 모든 훈련된 것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보실 때도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볼 때 아무것도 그들이 한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내리신 병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 의하여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거기서 내려놓게 되고 손을 놓게 되어진 부분이죠. 홍해를 걷는 것도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다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게 되고 하는 광야까지 그냥 따라가고 그냥 순종했던 것 뿐이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서 훈련케 하시는 순종을 훈련케 하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것이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만나도 그치고 모든 하나님의 혜택이 그치고 거기서는 경작하면서 그 모든 농사를 지어가면서 스스로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신 겁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셨고 거기서 또 출산한 다음에 이제는 태어나 그들이 광야에 갔을 때는 청소년 단계로서 그들을 훈련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신 대로 그들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교회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가 싸우라 라고 명하십니다.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을 보라 라고 보라고 하셨는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너희가 가서 싸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마치 너 해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주는 가운데 너도 해봐 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순종에 대한 훈련의 싸움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때와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울어야 할 곳에서는 울어야 하고 웃어야 할 곳에서는 웃어야 합니다. 잔치집에서는 웃어야 하고 장례식에 가서는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타이밍과 위치와 그러한 그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엇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할 때가 있고 우리가 또 그 가운데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말씀했다면 그냥 그때는 싸워야 할 때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싸워야 돼?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싸워?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지. 아말렉이 와서 백성들을 죽이든 뭐하든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해가면서 그러한 때와 장소와 타이밍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지만은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실 것 같으면 지옥을 왜 두셨으며, 죄를 용납하실 것 같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 수 있지 않겠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괜히 요나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도 용서받을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고 있고 구분을 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땅의 생각 가지고 하늘의 생각 가지고 있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포 쏘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와 같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귀를 사랑하고 마귀를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용서받지 못할 자들에 관하여 원수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적이라는 겁니다. 적과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성경의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은 그 목사님 얘기고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는 왜 저런 얘기하는 줄 몰라 해가면서 목사와의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본인이 먹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말렉과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원주민들이 7부족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해야지 왜 싸웁니까? 왜 사랑해야지 왜 그들을 쫓아내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어요. 참 너무나 하나님보다 선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7부족을 몰아내라. 6부족은 몰아냈는데 한 부족이 모사를 꾸밈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한 부족이 얼마나 그 가운데 몰아내지 못함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사울왕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울 때 그 모든 짐승도 다 죽여라, 모든 것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마 사랑이 많아서
그래서 그 가운데 살찐 소와 짐승들은 남겨두었다고 말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존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시비를 걸죠.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주어가 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와 시비를 건 거죠. 여러분이나 우리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움을 할 때에 이가 싸울 수 있는가, 만만한가, 그거를 다 재보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승산이 있었을 때 시비를 걸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기 자신 자폭하고 자기 자신 그냥 죽으려고 그렇게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가운데 르비딤에서 야,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뭐 그들 용병이고 그들이야 해봐야 무슨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야, 그들을 그냥 한번 쳐보면 여기서 끝장낼 수 있겠다고 하는 승산을 가지고 르비딤에서 싸움을 걸어왔다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장애물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였고 하나는 아말렉이었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두고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면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저지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보게 되면 야, 이 땅에서 제사하면 되지 왜 꼭 그 광야로 가려고 하느냐, 이 땅에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재앙이 오고 어려움 당하니까 야, 그래 가긴 가는데 멀찍이는 가지 마라 하고 얘기하죠. 바로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고 가지 못하도록 자꾸 잡고 늘어진다 이 말이죠. 야,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뭘 그렇게 꼭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야, 네가 무슨 권사야, 한수집사, 야, 어떤 장로도 술 먹더라, 어떤 장로도 다 이렇게 살더라 하면서 그들을 이 땅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못하도록 발목을 끝까지 잡는 거. 야, 좋다. 야, 하긴 하는데 멀찍이는 가지 마. 너무 미치진 마. 너무 광신자처럼 하지 마. 주일날 빠질 때는 빠질 수 있는 거지. 까짓 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렇게 붙잡았던 거. 세 번째로는 야, 어린애들까지 갈 필요 뭐 있냐. 너나 잘해. 장정이나 데리고 가라 하고 그에 대하여 모세에게 장정이나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이런 바로의 끝까지 붙들려고 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이 아말렉은 얼마나 비열하고 비겁한 족속인지 몰라요. 그 특징에 대하여 말을 하는데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봐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 피곤할 때, 마음에 시험 들었을 때, 모든 일에 아프고 힘들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때렸다는 게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곧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들은 흔적조차 생각하지 마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아말렉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걸 알고 거기는 동정할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마음도 갖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말렉에 대해서는 내 마음속에서 자체서 없애버려라. 하나님의 마음속이라는 아말렉에 대하여서는 아주 대적자, 원수, 사탄과 같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뒤에서 피곤한 자들, 뒤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쳐서 비겁하게 뒤에서 쳐 공격하고 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말렉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어요. 이 아말렉의 자손들이 나왔는데 에서의 손자라는 겁니다. 에서의 손자, 에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철저히 육적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손을 아말렉을 표현하고 있는데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예요. 배고픈 창자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적 주권과 같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고 포기해버렸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야, 지금 현실이 배고픈데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야, 현실이 이 모양인데 무슨 예배냐? 현실이 이런데 철저한 현실주의라 현실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목사들, 다른 교회들은 다 이렇게 해두고만 꼭 신기하게 세속화되어 있고 그러한 것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철저한 육적 사람이요 현실주의자라는 거예요. 곧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대표자가 에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영적 사람이에요. 자, 아멘 해봅시다. 야곱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배고픈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복을 선택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심령은요, 리브가의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둘이 충돌하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 속에 이와 같이 육의 현실적인 사람과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 이 두 가치관이 충돌하며 산다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야 될 거냐,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충돌하며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면 이 해답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에 대하여 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싸우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세 종류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움의 방법은 첫 번째로는 골짜기 싸움, 여호수아가 하는 골짜기 싸움이 있고요, 현실에서 싸우는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 위의 싸움, 모세가 하는 두 번째 싸움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를 협력하는 두 팔을 들었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노인의 싸움도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 싸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대대로 그것을 기록해서 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하라. 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줘라. 그리고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기록해라. 그래서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알게 해줘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어떻게 없애셨는가? 하나님이 아말렉을 어찌하여 그를 생각 속에서도 지워버리려고 하셨는가? 아말렉을 동정합니까? 아말렉에 대해서 사랑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기다 가운데에 그들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을 긋게 하시는, 여호수아에게 외워들려라, 그를 자손 대대로 가르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여호수아와 모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뜻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여호와가 싸우셨다, 주어가 여호와예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에 우리도 같이 그 가운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말렉 공격 대상이 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공격 대상은 영적으로 피곤한 사람이에요. 예배 힘이 없는 사람, 주일 외에는 교회가 마음에 없는 사람,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오직 철저히 현실적으로만 생각하고 현실의 모든 말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생각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이 없어요. 밤에 잘 때도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영적으로 지쳐있고 자기 자신 혼자도 가늠할 수 없는 영적 피곤한 사람, 신앙이 뒤에 처져 있는 사람, 그전에는 믿음의 은혜도 있고 예배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말씀에 대하여 은혜도 받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었는데 이제는 예배 가운데에 축 처져서 아무것도 그 가운데 없는 사람,
예배가 있어도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는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은 아말렉의 공격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은혜로 무장하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보혈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기도로 무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9절을 먼저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그 싸움은 조금 길게 갈 수 있죠. 오늘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내일도 이어져서 전쟁할 수밖에 없는, 내일이라는 것이 있는 그러한 가늠할 수 없는 전쟁인데, 그 가운데 너는 싸우라. 나는 산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위에 서리라 라고 약속을 하죠. 그때 그와 같은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싸움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리가 뭐가 됐는가? 11절에 보니까요, 말씀하여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여호수아의 군대에 있지 아니하고, 승리의 비결이 골짜기의 전쟁이 싸움이 아니라 산 위의 싸움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산 위에서 승리의 비결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돕지 않느냐, 이게 바로 승리와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골짜기의 싸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산 위의 싸움이 성공의 원인이요, 승리의 원인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가 지휘관입니까? 내가 사령관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무슨 그러한 절대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휘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사령관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 손을 보셨을 것이고 여호수아도 그 손을 봤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손을 봤을 때, 그 손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든 그 손이 승리의 손이라고 믿고 싸운 거였습니다. 이 손의 두 의미를 말하면 하나님 앞엔 기도요,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손인 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같이 맞물려 있고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아론과 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목사도 피곤할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목사도 상처받을 때 있어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도요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이 모세의 매형입니다. 아론과 훌 둘이서, 그럼 노인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젊은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싸우지만 이 노인들은, 아론과 훌은 그 양손을 붙들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쳐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던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붙잡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축복하는 하나님의 손에 연결되어 있는 모세의 지팡이도 있고요. 그 손을 붙들어주고 있는 아론과 훌도 있어요. 전쟁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산 위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만 있지만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골짜기 싸움도 있어요.
그 골짜기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노인의, 이 두 노인의 아론과 훌의 손을 잡아준 이 믿음의 손도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골짜기만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게 돼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병도 낫게 돼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리쳐서 우리가 동정을 바라고 아무데나 소리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 위에서의 싸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셋의 이 영적 싸움에 대하여 보고 있는데, 이 모든 셋은 다 모두가 전쟁에 함께한 승리자라 하는 거죠. 여러분, 목자가 목원을 붙잡아주고 초원지기가 초원을 잡아주고 목사가 성도들을 잡아주고 하는 것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린 그 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피곤한 가운데도 일으켜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셋의 모양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산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오늘날 학생들은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입시도 있고 시험도 있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지혜 주소서, 능력 주소서, 주여 연필을 굴려서 정답을 찍을 때에 탁 맞게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가 산 위의 기도만 그게 가능할까?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자가 토끼를 사냥하더라도요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있었을 때 내가 살아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산 위에 기도가 없고 골짜기 싸움에서만 생존 경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산 위에서만 하고 생존 경쟁에 있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영적인 윤리와 도덕이 그 가운데 함께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영적인 하나님의 이 일만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느냐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노처녀가요 시집가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중부기도학교에서 공부를 배우고 난 다음에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란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고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 부끄러워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부터는 남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좋은 사위감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좋은 사위를 만나서 그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여동생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언니가 잘 시집감으로써 나도 시집갈 수 있다라는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같이 균형을 이루어 가야 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내가 싸우면 내 싸움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싸움 됩니다. 기도와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싸움으로 싸울 것 같으면 골짜기 싸움으로는 끝나버립니다. 산 위의 싸움이 승리자요,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셔야 돼요. 인간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는가. 거북이가요 한양에 가게 됐대요. 어떤 목사님 예화를 들으니까 거북이가 한양을 가는데 어느 세월에 가겠어요. 느리느리했는데, 그런데 가다 보니까 지렁이를 만났대요. 지렁이를 보면서 참, 너 어느 세월에 한양 갈래? 타! 그랬대요. 그래서 지렁이가 거북이의 등에 타고 갔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앞에 군뱅이가 가더래요. 너 어디 가냐? 지렁이가 물었더니 한양 간대요. 야, 너 어느 세월에 갈래? 타! 그래서 거북이 등에 탔대요. 지렁이가 군뱅이한테 하는 말이 꽉 잡아 엄청 빨라 그러더래요. 군뱅이하고 지렁이 입장에서는 이 거북이가 엄청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해봤자 얼마나 가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본에 있는 이 어려운 국가의 재앙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기셔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정말 산 위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 통제를 잘 따르셔서, 그래서 우리가 골짜기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피곤해서 산 위의 기도가 처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피해야 되고 마귀는 대적하라고 돼 있어요. 반대로 죄는 대적하려고 죄 속에 들어가고 마귀는 피하고, 이런 타이밍에 맞지 않고 때가 맞지 않고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15절 16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세 가지가 함께 됐을 때 하나님이 싸우리라, 하나님의 싸움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그 깃발을 세우신 하나님의 깃발. 어떤 목사님은 설명하기를요, 이 두 노인이 그 옛날에 있는 옷이어야 주렁주렁하는 옷들이고 하니까 그 위에서 모세가 소를 들었고 지팡이를 들었고 양쪽 손에서 이 두 노인이 도포를 입고 탁 손을 잡아줬을 때에 바람에 나부끼는 그것이 하나님의 깃발로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꽂고 여호와는 나의 기라, 깃발이라, 하나님의 깃발이라. 여러분,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딴 다음에요, 그 따는 순간에 모든 응원했던 사람 영상을 보고 다 버렸던 사람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하면서 환호성을 칩니다. 나중에 깃발이 올라갈 때에 거기에 태극기에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 그 운동선수만 승리자가 됐는가? 함께 응원했던 사람도 승리했고요, 영상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손뼉을 쳤고 박수를 쳤던 모든 사람도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린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날리고 온 교회가 또 온 세상이,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됩니다. 교회가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뒤에 처지지도 말고 아말렉과처럼 그런 자청해서 아말렉이 되지도 말고 우리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모세같이, 아론과 훌같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한 목소리로 영상을 보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산 위의 싸움과 골짜기의 싸움과 아론과 훌과 같이 협력자가 되는 것, 정말 주님 이 재앙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싸움 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